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자기를 간절히 찾고 찾는 자를 만나주시며 생명을 역사하심을 믿사온데, 이 아침도 우리에게 믿음의 주님 온전하게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단잠을 깨워 접해 나와 싸우니 주님, 우리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세우시고 말씀을 대언할 때에 성령의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며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라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무더위 때문에 잠자기가 불편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따라합시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이 4명인데 4명 가운데 첫째와 둘째입니다. 첫째와 둘째가 오늘 1절에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가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께 분향했다. 그런데 보니까 각기 향로를 가졌다. 여호와 앞에서 분향할 때 필요한 향로는 한 개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각각 향로를 취해서 그리고 또 여호와 앞에 분향했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나답과 아비후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답과 아비후는 그야말로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신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현현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한 그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고 뿐만 아니라 앞장에서 아론과 함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임 예식에 일주일씩이나 참여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찌 보면 이 나답과 아비후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 봐라, 내가 말이야, 아마 이런 마음이 들어 있을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분향, 향을 태워서 연기를 올려드려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을 때에 당연히 거룩한 불, 그 거룩한 불은 어떤 불입니까? 앞장에서 23절, 24절에 아론이 이 5대 제사, 물론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성격으로 보고 5대 제사를 마치고 번제단에서 내려올 때에 그리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배웠고 백성들을 축복하니까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24절에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살랐다. 처음으로 이제 제사가 시작됐는데 여호와 불이 번제단의 불씨를 이제 더 살라서 그 번제단에 있는 제물들을 태우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이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결국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9장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들어와서는 1절부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이런 말이 나오죠. 그동안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고 행했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10장에 들어와서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것은 결국 그들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데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여러분, 9장의 불은 여호와의 영광을, 임재를 나타내는 불이요, 또한 하나님의 기도 응답에, 예배를 받아 주심에 대한 응답의 불이라 그러면 오늘 10장의 불은 동일한 불임에도 불구하고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이 되고 만 것을 보게 됩니다. 야, 이 모습을 보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잖아요. 황당하고 정말이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그랬더니 아론이 아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잠잠했다. 이걸 보면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낸다. 나를 가까이 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이라는 것은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우리 몸뚱아리는 비록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그렇지 아니할 수가 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올 수가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답과 아비후, 대제사장 아론을 레위지파 가운데 특별히 구별해서 일주일 동안이나 위임 예식을 거행했으니까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뿌듯함과 자부심이 있었겠어요. 우리말로 말하면 내가 이래봬도 이런 마음이 은연중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분향단에 향을 이제 불살라야 될 그 불을 준비함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을 준비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택한 귀한 이 제사장, 자기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이라면 그 불 역시도 거룩한 모습으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드렸다라는 그런 한 구절의 설명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어찌 보면 교만함을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잠언서 18장 12절의 말씀처럼 교만은 멸망의 선동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 라는 말씀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데요. 결국 이 교만함 때문에, 교만함과 겸손은
종이 한 장 차이다 라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이라는 것은 뭡니까? 교만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 되는 거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이 교만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주권자임을 기억하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이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것을 늘 깨어서 이렇게 하나님께 여쭙고 이래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분을 드렸다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날에 내 생각대로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불이 나와서 죽거나 그러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것은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명하지 아니하는 그런 행동을 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죽임을 당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나는 성령의 감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알고 살아라 이 말이죠. 인식하며 살아라. 우리의 몸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집 삼아서 거하고 계신다. 그런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은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나타나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서 예배가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그 성령의 역사는 저절로 공중에 붕 떠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합시다.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하여, 말씀에 의하여. 성령님은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시고 말씀에 의하여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는 자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성전을 삼고 내주해 계시지만 마치 우리 어른들 하신 말씀처럼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습니다. 꽂아놓은 보릿자루. 아무 역할을, 존재는 있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이러한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그 성령님을 내가 인정해 드리고 그 성령님께 여쭙고 그 성령께 정말 나를 통하여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성령님은 마치 내 안에 이방인처럼 나그네처럼 그저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 내 안에 말씀이 채워지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채워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따라합시다.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이 들려져야 되고 말씀이 보여져야 되죠. 성령이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해달라는 좀 전에 불렀던 찬송 195장의 가사의 내용처럼 성령님 우리 안에 말씀이 있는가 없는가, 하나님도 아시지만 귀신도 귀신같이 안다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까지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찾아다니며 쉴 것을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렇게 귀신은 우리가 사람 마음을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채워지면 귀신은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귀신이 떠나갔을 때에 내 마음속에 말씀을 채우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그런데 귀신이 나갔는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정결함을 받았지만 비어 있다면 귀신이 자기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형편이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다라 라고 마태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정결함 받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를 한 달치씩 일주일치씩 뭉덩뭉덩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굳이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만나를 구하다가 먹어라. 그날 분량 그날 분량. 어떤 사람이 게을러 가지고 어떤 사람이 잔머리 굴려서 이틀 분량의 만나를 주워오면 다음 날에 먹으려고 보니까 버러지가 설어서 먹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만나를 매일같이 내려주신 까닭은 성경 말씀은 매일같이 읽어야 된다는 얘기고 매일같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고 할렐루야. 매일같이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 이처럼 다른 분을 들이다가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하자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 황당하고 슬프고 어찌 보면 이럴 수 있나라고 하는 황망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아론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했더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오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르되 자 죽어있는 형제들을 빨리 치워라 이러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뭐예요? 그들이 나와서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셋째와 넷째죠.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얘기죠. 죽은 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뭐예요?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그 모습 때문에 원통하고 슬퍼한다는 얘기는 결국 뭡니까? 자기들도 그러한 모습이다. 나도 그렇다라는 것인데 이것은 나답과 아비후가 결국 조심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교만함 때문에 죽어간 것에 대한 동조. 그러면 그들도 교만한 것으로 하나님이 간주하시고 그들도 죽임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옷을 찢지 말고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죽음 자체 그것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이 여호와의 불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불인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하라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말씀들이 들려집니까? 유튜브만 틀으면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의 말씀이 들려집니까? 그러나 홍수시대에 마실 물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많은 말씀들이 들려진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없다면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마음이 항상 깨어있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리 다양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큰 유익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마치 고린도전서 8장 말씀처럼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내가 좀 더 안다 이거죠. 내가 성경 많이 좀 더 읽었다 이거죠.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지식적으로 안들 그 가운데 경외함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공경함이 없는 상태로 성경적인 지식만 채워진다면 이 사람은 교만에 흐를 가능성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따라서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라는 귀한 중직을 이처럼 이제 위임을 받고 그 직분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 마음속에 가져야 되는 생각은 따릅시다. 더욱 죄를 경계했어야 된다. 더욱 죄를 경계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죄라는 것이 드러났던 죄라기보다도 마음속에 우쭐해하는 이래봬도 내가 나는 그랬던 교만함을 우리가 항상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입술을 통해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너희가 선줄로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속담에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가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항상 내 행동 거지거지 하나하나가
생각과 말과 행동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없는가를 늘 점검하고 진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6장 41절에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바네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함께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함께 기도할 것을 제자들에게 권유하죠. 그런데 육신이 너무 피곤하니까 그들이 지쳐 자잖아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하여 한 시간도 이처럼 깨어있을 수가 없더냐.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너무 피곤하면 기도 생활하는데, 예배 생활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 그게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핑계를 댑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 상황이 이래서 따라서 우리는 어때요? 최선을 다해 살지만 그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의 목표는 항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어떤 목표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앞뒤가 바뀌는,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하나님 불러주신 목적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앞장 23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났다.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신 분이다. 그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을 통하여 그 영광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영광이 흘러간다는 건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이거든요. 오늘 한 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준행함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 19장 16절에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라고 잠언서 19장 1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론이 잠잠하게 하나님 앞에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공적인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사적인 감정을 때로는 이처럼 억누를 줄도 않은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적인 감정을 공적인 일에 대입시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일들은 결코 복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직분들을 갖고 있는 직분자들도 있는데 그런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적인 감정을 이렇게 개입시키는 것은 그닥 복이 되지 않는다. 항상 내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인가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깨어서 그야말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욥이 그러잖아요. 사단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 자기 마누라가 여보 이래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려? 당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 이처럼 가장 가까운 마누라조차도 비아냥거리는 그 비아냥 속에서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불평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욥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한 날 우리가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은 말씀을 알지 못하면 행할 수 없잖아요. 우리 어제 수요 예배 때도 소요리 문답 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뭔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겨라는 거죠. 제대로 알고 섬겨라. 안다라는 것은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호세아 6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하나님 알기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